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구약성경입니다. 1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알불군의 강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아리돈 사람 일렌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이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바르지 않는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칭호가 붙으냐면 성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하지요. 성도라는 단어는 함으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구별되었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자, 이 성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카도시, 구별된 사람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요. 헬라에도 똑같이 하기오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놓은 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찬양을 부르러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했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사는 삶이란 뜻이잖아요. 자,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의 삶이 뭐냐 그러면 더러운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과 반대가 더러움이잖아요. 그러면 더럽게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거룩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멸하다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네가 성전을 훼손하면, 네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훼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이 프레이데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전을 훼손하면 내가 너를 훼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훼손한다는 말이 뭐겠냐면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더러운 이 마귀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더럽게 생활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도록 하나님 안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 중에는 천사도 있지만은 여러분요, 마귀도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를 건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건들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더러운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더럽게 되어 결론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함이 뭐라고 기록됐느냐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라 해놓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람 옆에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가 더러워지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련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을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막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플 때 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리돈 먹으면 되지만은 사리돈 안 먹어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이렇게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바로 이것이 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지금 90이 되신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연세가 90인데도 한 70대, 60대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요즘 보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어떤 보약을 드시는데 그거 했더니 보약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보약 이름이 감사의 약입니다. 감사의 약. 자기는 감사의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암이 걸리다는 암이 왔다는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도 암 걸린 것까지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얼마 있어도 의사가 보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의 보약은요, 암도 고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동안만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감사의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 좀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자, 주목.
내 눈을 바라봐. 어떤 분이 그래서 내 눈만 바라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저 눈을 바라보면 잘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해요. 자, 거룩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먼저 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배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르지 않는 삶이 뭐냐? 두 번째 보니까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배를 뒤로 생각하는 사람. 내일이 중요하고 예배는 항상 뒤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예배 생활이 아니고 옳은 신앙 생활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는 날 동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막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살다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왜 내게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들을 내게 예물로 드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예물에 드려야 될 거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 더러운 예물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때는 용서하고 화를 나게 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르지 않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설명되었습니다. 바르지 않는 신앙이 있으면 바른 신앙이 있는데 오늘은 바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바르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알 신앙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8절로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사사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바르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사사예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르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말인데 자, 입산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계산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입산의 뜻이 뭐다고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이. 그러면 무슨 계산이 빠르냐 그러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빠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이 입산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를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먼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대로 되느냐 말씀대로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입사는 말씀보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유대인하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혼하도록 해서 절대로 네 딸이나 아들을 이방인에게 딸을 며느리로 주지 말고 아들을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세요. 8절로 10절에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다 누구냐면 밖에서 데려왔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들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원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다 데려왔다.
자, 며느리나 사이가 다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입사는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걸 했냐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말씀대로 되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항상 뭘 하면 목사님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생활에 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이익이 뭐냐? 예배가 이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손해가 나도 예배가 드리고, 자식이 결혼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의 자손 며느리 사이를 믿는 사이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계산을 해서 하지 말고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해서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신앙의 여러분 출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걸 여러분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르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11절로 12절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론. 이 엘론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엘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뭐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엘론은 사사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에 몇 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그냥 그는 죽었다 이렇게. 엘론이 아니라 여기 11절부터 보면 나왔죠. 11절은 엘론 맞고 엘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사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사사가 되어 죽어버렸다.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왜 산당 예배를 말하느냐? 자,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다가 우상이 있어서 그 집에 이방 신들이 몽땅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묻어버리고 하냐? 상수리 나무에 묻고 갑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뜻하는 것이 그것도 예배 장소거든. 거기도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편리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뭐냐 그러면 내가 힘든 예배, 상수리 나무가 있는 요것은 세계면 뭐예요? 편한 예배, 내가 편리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편한 예배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베델까지 가기 힘드니까 거기 안 가고 쉽게 예배 드리는 곳을 선택한 것이 뭐냐면 산당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되면 우리가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더 바꿔지면 여러분요, 이제는 여행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 교인들이 교회 안 와요. 주일날. 왜 안 오냐 그러면 전부 다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지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차를 하나 사가지고 김 집사 어디 있어 했더니 예 시카고 지금 해변에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예배 드리러 갈게.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가죠. 네? 이런 예배 여러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바쁘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 교회 안 와. 그래서 이 안나가 교인이 얼마나 많냐면 최고 지금 부흥된 교회가 안나가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 예?
지금 최고로 부흥된 교회가 가나안교회라고 그래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벌써.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전부 다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예배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배당에 가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챙겨야 되고, 뭐, 가서 또 복잡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으로 살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엘론이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예배 장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힘들어도 그곳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상수리 나무 산당 예배는 언젠가는 여러분 다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곳에 만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도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어디냐? 하나님이 정하여진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저도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저도 교회 안 오는 시간은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면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기도하는 분들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간이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론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의 예배가 바꿔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한 조심을 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복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죠. 압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압돈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자, 무엇의 종이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기복의 종이라는 거예요. 기복의. 돈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돈의 주인하고 돈의 노예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돈 많이 번 회장님이 그러더라니까.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나에게 써달라고 해서 와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예.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와서 자기가 써달라고. 근데 자기는 돈을 쓰고 사는 사람이지 돈의 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입사는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자식이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인데 이 모든 자에게 어린 나귀를 타게 해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당시에 나귀는 부의 상징입니다. 외제차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나귀는 무슨 차를 만다고요? 외제차예요. 그러니까 아들 40명에게도 외제차를 사주고 손자 30명에게도 뭘 사줘? 외제차를 타게 만드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길어놓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압돈은요, 이 세상에 부가 그의 어떤 목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줘서 자식들이 그냥 외제차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 가지고 자식들이 부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면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 40명이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라. 너희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라. 이것을 신앙을 남겨줘야지. 여기 외제차를 남겨주면 되겠어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러분 뭐이 나오냐 그러면요. 첫 번째 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온 이 세대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깨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는 이 족속들은 뭘 물려줬느냐 하면 신앙에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 마지막인 압도는 재산은 물려줄는지 몰라도 신앙을 못 물려준 거잖아요. 이것은 옳은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수정교인들이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꼭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제차 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외제차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예배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 아이들에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압돈의 신앙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신앙을 믿음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믿음 좋은 로버트 슐러버 목사같이, 빌리 그레엄 목사같이, 조용기 목사와 같이 그런 정말로 영적인 큰 종들이 나오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런 목사들이 나와서 탐세를 이어줘야지. 전부 다 돈 번다고 말이에요. 의사는 많이 나왔는데 예수 하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판사 검사는 많이 나왔는데 예수 한 명도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짜 복받은 아들이다. 왜? 예배 잘 드리지 않냐? 너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면요, 그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장로나 목사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 아들이 잘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압돈과 같이 되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이 세 사사는 바르지 않는 신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나와 있는 입사는 뭐냐? 바알신앙.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 영혼은 불쌍히 하냐고 성도들 머리 오면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머릿수를 돈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편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베델로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 보세요. 기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축복은 믿음 좋은 사람이 축복이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수장교인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가십시다. 이 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여기에 입사는 목사, 여기에 보면 엘로는 장로, 여기에 마지막에 나온 이 압도는 권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예제차 타고 다녀도 복받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수영교회는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큰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